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디도서를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 디도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도서는 단순히 몇 가지 교훈을 알려주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의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도의 목회지는 그레데 섬입니다. 역사적으로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리스 문명이 태동한 지역입니다. 오래된 역사와 문명과 더불어서 거짓과 탐욕, 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진리를 말하면서도 거짓을 일삼고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가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땅 한복판에서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 그레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섞여서 흐려지고 자기 만족과 세상의 가치가 신앙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서는 진리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라. 너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복음이 단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정, 또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는 고대 사회에서도 부패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 탐욕, 또 부패, 도덕적 타락이 그레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이러한 부패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짓된 지도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겉으로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과 세속적 욕망에 물든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숙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워라. 바울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 말씀을 굳게 붙들고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교만하지 않고
급히 화내지도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폭행하거나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바른 교훈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건강한 가르침으로 권면하고 거짓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세우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복음에 붙들린 삶, 복음에 헌신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성숙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화려해지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힘은 외형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신실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정직하고 신실한 삶, 그들의 말씀에 근거한 인내와 사랑, 그들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헌신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거짓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이들은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며 사람들의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디도는 이러한 거짓된 흐름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진리를 희석시키지 않고 복음 위에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으로 밀려오고 편리함과 성공이 어떻게 보면 신앙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붙들려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충성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너진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이 타락한 시대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밝히실 것입니다. 이제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복음은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복음 위에 다시 세우라고 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올바른 지도자 몇 명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복음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바로 모든 세대,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먼저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디도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들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그 다음은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그리고 또한 종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듯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로 이 디도서 전체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또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미래 천국을 약속하는 소망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을 버리게 하고 신중함과 절제의 삶을 살게 하고 경건함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권면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복음은 한번 듣고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디도서 3장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의 삶을 교회와 가정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바꾸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권세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온유함을 보이라. 그레데 섬 사람들은 거짓과 폭력, 이기심에 익숙했습니다.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오늘 우리도 한때는 죄 가운데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에서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성부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단지 나 혼자만 구원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질서를 존중하고 이웃을 향해 온유함과 관용을 베풀며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진리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그런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무너진 공동체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라.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패를 담지 말고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세상의 그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복음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세상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붙들려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며 신실하게